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드디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7살 때 심부름을 보냈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게 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와 기쁨도 컸겠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홀로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 험한 세월을 헤쳐 살아왔을 걸 생각하니까 짠한 마음에 아마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외로움과 슬픔이 터져나와서 아마 한참을 그렇게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생존을 보면서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품에서 한참 울고 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형들에게 이미 앞서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최후의 결정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묻거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축을 싫어한 건 아니겠지만 당시 왕궁의 사람에게는 목축이 그리 달갑지 않은 천한 그런 직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초지가 잘 갖추어 있지만 그러나 왕궁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이게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그래서 자기 손이 쉽게 미칠 수 있는 고센 땅이 좋겠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요셉은 이미 그렇게 될 걸 예견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47장에는 야곱과 애굽 왕 바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형제 5을 데리고 바로 왕을 아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과연 바로는 그들의 직업을 묻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자신들은 목자라고 말하고 목축을 위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흔쾌히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왕실에 속한 가축들까지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직업을 물었던 이유가 아마 거기에 걸맞는 어떤 관직을 주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마땅히 내릴 만한 관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목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당부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애굽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려는 요셉의 지혜였던 겁니다. 비록 애굽 땅이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땅인 거죠. 야곱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살 수 있는 곳을 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때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보면 이 선택을 하면 당연히 더 나은 삶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없지만 많은 돈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어떤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훗날 애굽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편안함, 안락함, 풍요로움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신분에,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제 형들과의 만남 이후에 요셉은 따로 아버지 야곱을 모셔서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당시 세계의 제왕인 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바로는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130세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175세,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180세의 그 연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연단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지난한 그런 삶이었다고,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로의 제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애굽의 좋은 땅 람셋, 고센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람셋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정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야곱의 모든 식솔에게 공평하게 봉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복을 비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고센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 귀퉁이에 존재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억만금을 가진 자와 그런 존귀한 그런 지체를 가지고 거만을 떠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는 애굽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의 제왕 앞에서 지금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빌부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는 세상을 향해 빌 수 있는 복이 많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참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에게 바로 왕이 진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붙들고 있으니까 바로 왕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참된 힘이고 능력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막 교만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당당함으로, 오늘도 예수로 세상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평안함, 안락함, 풍요로움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예수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또 나라와 또 위정자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자들과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또 근근히 버텨내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